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로 이제 맥추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년 3차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절기가 갖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감사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하고 또 감사하면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일같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또 매주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또 매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또 매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한평생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오늘 절기는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는 16절 말씀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고,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라는 게 있고, 16절 중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것인데, 이 무교병의 절기, 이거는 이제 유월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하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500년 전에 출애굽시킨 출애굽의 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갑자기 출애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효되지 않은, 그야말로 이제 반죽만 하고 가져 나온 그런 떡을 이제 한 달 동안을 먹게 됩니다. 이 떨어져서 이제 원망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바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떡,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고 갑자기 그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 또는 유월절의 절기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은 정월 14일 한날을 얘기하고,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한 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유월절의 절기, 얘는 무교절, 유월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3,500년 전에는 모세의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절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또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에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이제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추수하고 겨울을 대비하는 이제 수장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에 또 하신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천국 곳간에 알곡이 들어간다, 그런 이제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수장절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알곡 신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켰던 그런 맥추절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주가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받았던 그때가 바로 이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의미는 물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던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체험 이것들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현재를 늘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평생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해에 지키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반복해서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또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또 현재적으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뭐냐? 그럼 감사라는 것은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것은 받고서 안 받은 척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감사는 기본적으로 뭐냐?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뭐 아들, 딸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가장 고약한 녀석들이지. 그러니까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로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님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면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지. 받은 게 없는데 뭘 줄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벌써 죽었지 뭐.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뭐 한 끼, 두 끼 뭐 굶을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은혜 종교다. 그러니까 불교나 모든 종교는 이제 행위 종교라는 것인데 행위 종교와 은혜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은혜 종교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러나 행위 종교는 내가 한 대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든지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든지 1년 일하고 연봉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그건 대가예요. 그리고 내 공로야.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고 거저 받은 것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거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행한 대가에 대해서 상급을 받거나 자기가 행한 공로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바울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8, 9, 10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첫째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나는 무자격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칠삭동이 팔삭동이란. 그리고 9절에서 특별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의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전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한 일이고 내가 한 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12사도와 달리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마침내 순교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에 증거하고 그 로마를 기점으로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까지 증거되도록 이 모든 연결고리가 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렇다고 해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가면 우리가 재물을 얻었을 때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18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 그래서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지만 그 손의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팔다리에 힘 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지 아니하면 누가 움직이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발로 걸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내 능력이고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공로, 내 공덕을 쌓아서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들이 있겠죠. 형제도 많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얘는 셀 수도 없이 이모 고모도 많잖아. 그렇지만 그 중에 특별히 수고한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누구 같아? 나 같아, 그지? 그렇지만 그것도 뭐라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며느리도 많은데 왜 나만 이러는 며느리가 가끔 있잖아. 그렇지만 그것도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내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본질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합시다. 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동안 여러분을 기르고 키워주신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의 은혜, 또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철없는 아들처럼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아빠가 나한테 뭘 사줬냐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강조하지만은 왜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느냐? 15절 다시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세월이 있었는데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기적적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감사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게 되는데 430년 종살이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포인트를 맞추고 출애굽의 포인트를 맞추면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춤을 추고 소고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치료해야 할 상한 감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 과거에 대한 분노야, 분노. 과거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분노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 이것들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요즘 뭐 전세적으로 불고 있는 열풍, with you, to me, 뭐 이런 거. 그거 왜 그러겠어요? 다 옛날 지난 일인데 이게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현재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제대로 뭐 출가해서 가정생활도 못하고 이게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죠.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 보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때가 있다. 430년.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이었겠어요. 그런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감사함. 우리나라 보면 보통 이제 일제 36년 식민지. 그게 너무 지금도 뭐 자다가 울컥울컥 일어나게 되는 거고 러시아 월드컵에 일본이 뭐 페어플레이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른 나라보다 더 그냥 기가 막히고 그러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요? 36년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광복절이라는 놀라운 기념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광복절 생각해 안 해? 광복절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또 8월 달에 그것도 15일에 빨간 날이니까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쉬는 날 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라도 430년의 아픔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려고 출애굽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냐?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목동 아파트 보면 보통 이제 남양집 그러잖아요. 남쪽을 향해 지금 쫙 줄을 맞춰 지어놨는데 독일 사람들은 집을 이렇게 안 짓는다 그러더라고. 바람길을 따라가지고 바람이 어디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새끼를 타서 딱 넘어갈 수 있도록 하지. 우리 시험 쫙 세워놓으면 편서풍이 불듯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넘어가니까 안에서는 공기가 그대로 탁 하고 돌지가 않는 거야, 바람이. 그러니까 문 열어놔도 늘 습하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 남양집이라고 좋아하는 아파트 전부 남쪽으로만 일렬로 세우고 하나라도 서쪽 세우면 잘 분양이 안 되니까 무조건 남쪽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쪽이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남쪽에서 보면 남향이지만은 건물의 반절은 북향이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실하게 남향이어야 확실하게 또 북향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남향집이라고 막 우기잖아. 우겨봤자 반은 북향이에요. 어떡하겠어. 결과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안 주면 남향집에 살든 북향집에 살든 계속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런 아픔과 고통,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과거의 모든 아픔을, 분노를, 상처를 치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게 치유가 안 된 이유는, 성경에 얘기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날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분노는, 상한 감정은 그날 정리해라, 내일로 미뤄라? 그날 하라. 그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분을 내면 안 되지만, 설사 분을 냈으면 언제까지 정리하라고?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리에 가지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게 하루 저녁 부글부글, 이틀 저녁 부글부글, 한 달, 1년 이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 쉬울까요? 점점 어려울까요? 쉬울까 어려울까?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날 일은 그날 정리해라. 아멘? 그날 끝내는. 그래서 오늘처럼 해가 안 보이는 날은 시계를 보고 하여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걸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 그래서 서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정리가 돼야지. 이게 안 되면 결국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 요즘은 또 말로 굳이 또 안 해도 되잖아. 문자를 보내면 되는 거야. 다. 해가 지고 있네요. 보내면 되지. 그래도 그러면 알았습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지. 또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우리 옆 사람은 연습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네요. 풀어야 돼. 아멘? 부딪혀봐야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아프게. 그래서 조상 대대로 물린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30년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야말로 벽돌을 만들고 곡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던 피라밋을 만들던 그때 생각하지 말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하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할지어다. 좋은 일을 기억하라는. 아멘? 그래서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백밀러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백밀러는 0.5초를 봐야지 그 이상 보면 사고 난다. 사고 나는 거야. 운전은 앞을 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99%는 뭐냐? 앞을 똑바로 안 봐서 그렇대. 운전하면서 화장하지, 립스틱 그리지, 거기다가 백에다가 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몰라. 뒤적뒤적하고 찾다가 그냥 또 떨어져가지고 죽다가 또 막.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인생도 앞을 보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두 눈을 앞에다 달아주신 거예요. 앞을 보기가 쉬워요? 고개 돌려 뒤돌아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생은 앞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앞을 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나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근데 다음에 엘림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오아시스인데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엘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에 출발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지는 거야. 좋아져. 그런데 그 좋아지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살이 돼가지고 이삭을 낳습니다. 겨우 아들 하나 낳고 또 이삭이 40의 장가들의 환갑이 돼가지고 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60살이 돼가지고 두 손자를 보고 17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 100배로 더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사기치고 도망갔는데도 거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 희한한 녀석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놀랍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아버지보다는 아들, 아들보다는 손자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걱정하자 하지 말자. 다시 한번 다짐을 합시다. 아들 걱정은 하지 맙시다. 아멘? 하지 말라는 거야.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고 너나 잘하세요. 결과적으로 미래가 앞날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까지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내 현실이 지금 환난이 휘몰아치고 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다는 것은 장차 소망이 크고 은혜가 크고 기적이 크고 축복이 크고 미래가 형통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사인이랑 사인. 지금 이제 일개별 보면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장마철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 달 내내 가고 1년 내내 가고 우리의 평생이 이렇다면 살맛 죽을 맛. 그렇지만 며칠만 지나면 비 오는 날이 또 그리울 거야. 그러지 않겠어?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과거의 분노도 떨쳐버려야 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두 번째로 정리할 감정들이에요. 그러므로 앞을 보면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는 고난이다. 그러나 영광은 미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산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했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는 현재의 고난이지
장차의 고난이 아니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고난이 환란이 휘몰아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개일보가 아무리 우리를 겁을 주고 태풍이 온다고 해도 태풍이면 한반도에 3박 4일을 머물겠어, 일주일을 관광을 하겠어요. 불과 하루 이틀이면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지나가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가는 종착역이 어딘지, 우리는 어디 가서 인생이 끝나는지, 내 인생은, 내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하숙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분명히 출발 지점이 있고 종착역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하고 9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이 뭐냐? 베드로는 한마디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드맵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힘들어도 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미래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신명기 34장에 등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보면서 마지막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재론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가고는 싶지만은 갈 수 없는 그 땅을 등산을 해서 바라보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보면서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모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합니까? 과거 때문에, 현재 때문에, 미래 때문에. 뭐 때문에? 미래 때문에 행복한, 미래 때문에. 적과 꿀이는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그 미래를 모세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과 꿀이는 가나안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 됩니다. 그래도 성질이 나나? 기분 나빠? 화가 나나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처럼 나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결국 들어간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정리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현재야, 현재.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냐? 바로 지금이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요? 현재가 중요해, 현재. 그러므로 아무리 과거를 감사하고 미래를 감사한다고 해도 현재를 감사하지 아니하면, 현재 불평하고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주시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현재를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근데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이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그죠? 그걸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우리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는 별명이 있죠. 울보,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에레미야는 왜 울보였느냐? 현실이, 현 상황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에레미야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유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황금 성전이 무너지고 느부갓네살이 11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지막 도망가는 왕 시드기야를 붙잡아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 모조리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아서 손발을 착고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통곡해서 쓴 책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책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그런데 그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 상황을 직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현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처절하든지 그는 늘 눈물로 살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지 않고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눈 감고 말씀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보증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현상을 믿지 말고 말씀만 믿읍시다. 아들이 어떠고 딸이 어떠고 남편이 어떠고 뭐 형제가 어떠고 누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떠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 얘기 기록된 거 없잖아. 단지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주고 있는 에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멋지게 선포를 한 겁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는 절대 절망 속에서 이 비참한 멸망의 현장에서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 누구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대입하든 아들을 대입하든 딸을 대입하든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굳이 이렇게 와서 힘들게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들,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특별히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십니다. 염려할 것이 어떠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뭐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인생이 많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11절부터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11절에 자족이라는 말. 자족. self-sufficient.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자족을 배우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 어떤 환경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자족하고 궁핍이 와도 감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어떻게 배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는 자족을 배웠고 과거를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고 그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모세는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의 절기 맥추절을 지키고 특별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보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적으로 항상 자족하고 감사할지어다. 자족하고 감사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430년 종살이가 아니라 430년 종살이를 끝낸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할지어다.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뭐 100세 시대가 어떠고 저쩌고 그러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으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천국이니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인생,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서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